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의 신앙 7단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영혼을 내놓고 하늘 보좌를 다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그 축복의 문을 생명을 바쳐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적어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인격자로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 바쳐 영혼 바쳐서 이미 값을 지불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값을 이미 다 지불해 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뭘 얻으려고 왔는가 하니까 믿음 얻으려고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와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 통해서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믿음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은혜 받을 믿음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치유받을 믿음 있으면 치유받습니다. 응답받을 믿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역사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신앙 7단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7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소경 거지의 신앙,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신앙 7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강의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믿음의 한 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제1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47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1단계는 이 바디메오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는 소경인데 이 소경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인심이 야박해서 적선을 많이 안 해주어서 이제 동량을 많이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소경, 이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고쳐야 될, 우리 각자가 변화받아야 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고쳐야 될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다 있어요. 바디메오만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에 고질적인 어떤 약점들,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걸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안 고치고 그냥 평생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 문제 인식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다 좋은데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절대 손들지 말고 그냥 욱하는 성질.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사람 고쳐야 될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고쳐야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뒷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절대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난 이게 문제다. 바디메오는 그걸 인식한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이거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불행한데, 이거 나는 고쳐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문제인데 그것만 고치면, 옥에 티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다 좋아. 근데 그거에 옥에 티로 있어. 그것 때문에 전체가 값어치가 없어. 옥에 티가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걸 바디메오는 그걸 인식했고 고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여기서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걸 안 고치면, 못 고치면 평생의 그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의 그 문제점을 알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큰 변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로. 그래서 바디메오의 신앙 제1단계에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의 원인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잘못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험대로 넘어진 사람도 문제 원인을 파고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다 문제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역시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똑같이 예수님을 호칭하고 이 47절에 부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나사렛에 사는 아무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냥 평범한 예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온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아무개 예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분은 그냥 평범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저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그걸 이 바디메오는 인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인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 하나는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거, 죽는다는 거,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유황 불못에 지옥에 간다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짐승의 피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흘린 피로는 자기 자신의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심판이 둘째 사망,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 유황 불못의 죽음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세 번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멋지게 인간의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바로 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장차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본다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건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니 불행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불만족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뭔가 아주 불만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이 안 편해. 뭔가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큼만 깨닫는 거지. 어떤 데는 목회자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는 시야는 이렇게 보이는데 성도는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자기가 보이는 만큼, 자기 시력만큼 보는 거잖아요. 에? 자기 시력만큼 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겠어?
바디메오 불행의 원인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매일 춤을 추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유는 영안이 어두워서 한번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장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거 눈 고쳐야 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 1단계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걸 해결할 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자 이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세 번째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는 이 눈이 열린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길가에 앉았다 46절, 47절 부르짖었다, 48절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자, 이 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든지 저분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저분 만나면 나는 문제 해결된다, 나는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 떴다 그러면 평균 장정들만, 아이들 여자 빼고 장정들만 4,000명 5,000명 숫자 계산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4,000명 모였다, 5,000명 모였다. 남자가 5,000명 모이면 여자들은 적어도 배 이상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여자들은 10,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갔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갔겠어 안 갔겠어? 따라갔지요. 그 당시에 한 집에 보통 아이들이 몇 명이었겠어? 예? 2000년 전에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집에 10명, 우리나라도 과거에 70년 전에는 보통 한 집에 7, 8, 뭐 역사하면은 10명도 넘어가고, 공주에 있는 우리 종씨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받는다. 그래서 11명,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딱 한 사람이 모자라 11명. 명절 때는요 그 동네가 주차장으로, 완전히 목사님 자녀들 주차장으로. 여러분 표정을 보니 우리는 다 끝났다 하는 표정이시죠. 예, 그 당시 아마 한 집에 10명은 아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몇 명 따라갔겠어? 내가 한번 비 오는 날 가만히 생각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내는 아마 업고 갔을 거예요. 큰 놈 너 집 봐라. 그 다음에 아주 게을른 놈이 있어. 너 같이 집에 있어라. 아마 그 중에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분의 1은 따라갔어. 3명은 따라갔어요. 그러면 15,000명에다가 3명 한 집마다 3명이면 얼마요? 적어도 몇만 명이 모여서 몇만 명. 그 몇만 명 제일 앞자리에 간다는 게 이 사람은 거지야, 소경이야, 냄새나 거지야, 앞을 못 봐. 그런데도 어떻게 제일 앞자리에 갔을까요? 사람들을 해치고. 여러분 소경들은 이 촉이 있습니다. 앞을 못 받아요. 촉이 있어요.
웅성웅성하는 저 앞자리를 향해서 나는 저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제치고 밟히고 밀치고 갑니다. 사람들이 뭐 옆으로 치고 난리지요. 그래도 나는 예수 만나야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는 저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요, 다 주님 만나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은 거요, 길가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살만하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죽을 상태가 되어보세요. 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리라니까, 그러면 누가 신경이라도 쓰겠어? 소리 질러야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는 이거 꼭 고쳐야 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나는 이거 고쳐야 돼.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부르짖어서 소리를 질러야 돼. 사람이 아주 다급하면요, 아주 위급하면요, 불을 짓게 돼 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내일부터 힐링센터 이제 암 한우들이 오면은 한 달 목적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한 달 목적 기도를 하게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다 사인을 받아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거기 기도실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사인을 받아라. 전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시죠.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며느리의 사촌 언니의 형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그 분이 갑자기 실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실명했는가 그랬더니, 와,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 행동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했는데 한 번은 두 손을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걸어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시신경을 딱 다쳐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두 손을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가다가 뭐 돌뿌리인가 뭔가 부딪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지에다가 손을 깊이 넣고 이렇게 가다가 팍 넘어지면은 손미처 뺄 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정면으로 탁 박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시신경이 딱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더니 이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되냐고. 그래서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거 꼭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 호주머니에 손 놓고 걷는 거, 이거 내가 전에 봤어. 우리 성도 어떤 님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거 내가 봤다니까. 손 빼야 돼요. 아이고, 그게 손이 이렇게 그러면은 가다가 넘어지면은 손부터 짚잖아요. 근데 두 손 놓고 가다가 실명된 게, 아이고 참.
예, 이게 소경 바디메오 얘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떠올라서, 자, 바디메오의 신앙 1단계, 나는 이게 앞을 보지 못하, 이게 문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 고치려면 두 번째,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네 번째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네 번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삽니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으면 살아요. 응답받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의 음성 들으면 삽니다. 뭔가 응답받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면 삽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힐링센터 하면서 암 1기, 2기, 3기까지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1기, 2기, 3기 살만합니다. 이분들은 안 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4기로 넘어간 사람. 1기, 2기, 3기 그때 와서 부르짖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바디메오는 이렇게 간절히 앞자리에 앉아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음성이 들렸어요. 주를 부르라. 주의 음성 들으면 사는 거예요. 네? 주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역사가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단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섯 번째 단계, 바디메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그냥 여러분, 겉옷을 벗었다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속옷을 입어서 안 입어서, 어려웠을 때 속옷 없어. 2000년 전에 거지가 속옷을 입었겠어 안 입었겠어? 과학자 상상에 막힙니다. 그러니까 홀딱 벗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만나려면요 체면이나 내 자신의 어떤 위신이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래야 주님 못 만나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만나려면요 내 모습이 이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단점, 문제점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달려가야 돼요. 교회 올 때는 막 달려와야 돼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무거우면 안 돼. 은혜 받고 주님을, 오늘 교회 간다, 가서 예배 드린다, 주님 만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날이다, 막 발걸음이 가벼워서 막 힘차게 막 휙 달려 올라와야 돼요. 아멘.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는 뛰어 일어났어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5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섯 번째 단계는요 한결같이 자신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백지수표를 내놨어요.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내가 봐도 알겠지요. 소경이네. 눈뜨기를 원하네. 아이고 거지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한결같이 네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봐. 원래 눈이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남만 보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매 남만 쳐다봐. 정작 변화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나는 그대로 있고 자기의 허물진 모습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나는 그대로 있고 변화를 받지 못하니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는데,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못 봐. 자신을 보는 방법이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나의 허물진 모습이 보여요. 불순종한 모습이 보여요. 이거 덮어놓잖아요. 안 보여요.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는 시간입니다. 잠깐 여러분의 모습을 30분 동안에 비춰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나는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게 문제다. 그 사람은 변화 시도를 하죠. 안 보여. 왜냐하면 성경 덮어놓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 말씀.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지금 백지수표를 내놓은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만 하면 그냥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자, 바디메오가 장가를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백지수표를 내놨잖아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머리가 팽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주여, 나는 집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주시고 장사 미천 주시고 장가도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에 눈도 뜨게 없어서, 그럼 되잖아요. 예? 머리 팽팽 돌아간 사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한결같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 그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한결같이 내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네 자신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문제는 나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내가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거지.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요, 돼요. 내가 변해야지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신이 한결같이 자기가 변하기를 원해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난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만 보는 눈만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르잖아요. 바디메오는 한결같이 자신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의 소원,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나는 저 예수님 만나면 눈 뜬다.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했으니 바디메오는 집을 마련했겠어요? 마련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었지요. 집 샀지요. 장가 갔어요? 못 갔어요? 갔지요. 눈 떴는데, 돈 벌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갔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딸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바디메오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간증을 했겠어 안 했겠어? 소경이 눈 떴으니까 내가 옛날에 내 소경이었는데 거지였는데. 장로님이 듣고 은혜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아이고 사위 삼아야 되겠네. 그래서 사위를 삼았다 이거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은 세상 떠나버렸어.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바디메오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 이제 데릴 사이로 들어갔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변하니까 다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내가 안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질적인 내 자신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게 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이게 문제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영성도 깊어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더 깊은 세계를 내다보지 못하고. 바디메오는 눈이 열렸어요. 구원받았어요. 눈만 열린 게 아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 천국 가는 거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심각한 핸디캡이 있고 우리 영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해 하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 찬양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저 엄청난 어마어마한 보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